20절. (77편)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출애굽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은 단연 창조 기적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고 조성되고 세워지는 그 장면은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창조 사건과 쌍벽을 이룰 만한 그러한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을 성경에서는 단연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 바벨론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도 역시 그러한 놀라운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늘 주장하는 두 가지의 중심된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창조이고 그 다른 하나는 구속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잘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은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애굽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인데, 이 바로는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애굽 땅에서 우상으로 섬겼던 그 많은 신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74편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 말씀. 12절 보시면,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이것은 어떤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 출애굽 과정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다를 나뉘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리고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속에 사는 어떤 생물을 말하는데, 마치 바다에 사는 용과 같은 그러한 세력, 악한 세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를 상징하여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단계의 사건들을 보여주시죠. 물론 그 과정에서 바로의 완고함을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그 교만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는 강력한 영적 존재가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라. 너는 지금 누구에게로 가라고요? 바로에게로 가라. 그랬을 때 선뜻 제가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당장에 나갔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사양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았을 때 바로를 대적할 수 없는 세력으로 보는 것이죠. 바로를 바라봤을 때 두려움이 가득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자에게 덤벼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실에 놓여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의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사로잡을 만한 영적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로와 같은 강력한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늘 우리의 삶 주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 이건 내가 혼자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진 삶의 과정들이고 이 순례자의 길 속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싸워주셔야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그런 글들을 읽어봐도 인생의 그 과정 하나가 전부 뭐예요? 계속되는 도전이고 시험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유혹거리를 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도성에 이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바로의 실체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고 그냥 보여지는 하나의 교회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살피며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바로의 싸움이 결국엔 어떤 싸움과 같으냐면 엘리야와 바알의 제사장들이 싸웠던 그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을 하는 것이죠.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 되심,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만 끝났던 문제가 아니라 시대를 지나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 싸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출애굽에 있어서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출애굽과 관련하여 유월절이 세워지게 되죠. 유월절은 어떤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피를 묻힘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 과정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월절을 주신 이유는 그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고 살으라고. 항상 기억하고 살으라고.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읽어봤던 이야기지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가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15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월절 이 사건은 사실은 대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속죄, 내가 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의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되냐면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죄로부터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항상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죽은 이유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죽은 것이죠. 대신하여.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정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데 아버지 제물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도착한 거기에서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미리 제물이 될 짐승을 준비시켜 주시죠. 그러면서 그것을 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삭 대신에 짐승을 준비시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죠. 대속물.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데 그 양이 죽임을 당하여서 피를 흘리고 나 대신 그 모든 희생을 치러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엔 내가 당해야 할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통해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때 뭘 먹습니까?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누룩이 없는 것을 먹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악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악을 상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피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누룩을 대하지 않고 누룩을 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내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자, 이처럼 지금 이 출애굽 이 사건 속에는 유월절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데, 이 유월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대속받았다라고 하는 그 뚜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출애굽은 단지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악한 그런 세력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만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뭐로부터에서 뭐뭐 애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풀무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냥 애굽으로부터 건져내고 그것으로 끝난 거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디 애로 가야 할 백성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나와서 무엇으로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이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행이. 가야 할 길이 있는 것이죠. 그냥 출애굽하고 난 너희들을 건져냈다, 이젠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하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우리가 찾아야 할 목적지가 있다. 이걸 말씀하시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갑니까? 광야의 과정을 거쳐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해 가고 있는데, 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내일은 당장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이게 뭡니까? 안내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안내에 대한 문제.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쫙 우리를 안내해주면 좋은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안내의 문제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삶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안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꾸준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도대체 오늘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그리고 마실 물을 주세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마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는 정말 하루하루를 버티고 가야 할 그 길에서 정말 필요한 안내의 문제와 먹을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을 허락해 주시죠. 율법을.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시작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 결국에는 인간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말씀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이론으로만 아는 거죠. 실질적 삶에 있어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책상에서만 아는 하나님만을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녹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또 경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계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 또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 먹을 거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셔야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안내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내해 주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을 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이러한 과정 속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의 역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뭘 먹고 뭘 마시며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내고 트집 잡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무슨 일 하다 보면
막 우왕좌왕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야 하고 막 짜증스러운 투로 투덜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백성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목자 대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77편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경험한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세요?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임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구원의 일들을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광야를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그 빛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23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목자로 나타나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고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곳이, 풍성한 모든 것들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늘 이끄시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좋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그냥 그 선한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불순종이에요. 엄청나게 어떻게 인간들이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불순종해요. 근데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 보면 내가 그 모습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무리 가운데 껴 있어도 얼마나 투덜대고 얼마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고 그리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그럴지, 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죄악의 참상들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불순종의 끊임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름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여러분 그 광야 그 사막 기후에서 해가 없다면 그거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뭡니까? 구름이 없다면 낮에
구름이 없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가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드라이 해가지고 말이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이 사막 기후는 참 특이한 것이 그늘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늘만 생기면 시원해요. 찐득찐득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도 계속 불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편 78편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시편 78편 그 9절부터 22절까지인데 한번 눈으로만 이렇게 쭉 보십시오. 보면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선한 일을 그들에게 베푸시죠. 그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게 그들을 대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기 시편 78편 지금 읽어가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을 나타내시고 인간은 지극히 악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으며, 불같이 노하셨고 진노가 불타 올랐으니.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딱 결론을 내버려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세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아파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악해요. 시편 106편에도 가서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8절에 보면, 시편 106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13절로 가서 보세요.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악함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불순종과 이러한 완고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특별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통일되게 하시며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통치하여 그 모든 지역을 통일하였을 때 그것이 다윗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합이요, 그들의 어떤 한 마음에서 오는 그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범죄하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91년도쯤인가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그 말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서, 뭐냐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타문화권에 가서 막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내가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해방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아프게 하는 일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죄로 얼룩져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끌고 오시고 계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빛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죠. 그 가운데 우리가 엉뚱한 짓 해도 하나님께서 허허 하시면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자,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약에 와서 출애굽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이 출애굽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속 사건이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출애굽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 땅에 살던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장소적인 변화를 얻어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장소적인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영적인 변화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적 변화를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법적인 측면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된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세례받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음을,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놨지만 여전히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그것 또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후에 그 나라는 둘로 나뉘어지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정으로 완성되는 그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출애굽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그 빛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의 처음의 구원,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필요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에 모세는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도 있었지만 믿음의 시작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8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